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상거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키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이제 다음 달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학년이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텐데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수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 듣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지금 봄방학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월달 개학하기 전까지 시간 알차게 보내고 특별히 건강하게 보내다가 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또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하고 같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 우리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의 위에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 것 같은데,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발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보다, 북한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 에베레스트 산은 많은 산악인들에게, 그러니까 산을 좋아해서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종 목표와도 같은 산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이니만큼 그곳의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 오르는 것에 실패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세계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지금 옆에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옆에 화면에 잘 보이죠?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3년 5월에 아주 준비도 잘하고 해서 오랜 준비와 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섭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넘지 못한다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처음으로 정복한 그러한 영예를 이제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얻게 된 거죠. 뉴질랜드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계에 알린 그 에드먼드 힐러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는 돈 지폐에 이 힐러리의 얼굴을 새겨 넣어서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기도 하는, 그렇게 뉴질랜드에서는 진행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드먼드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와 함께한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죠?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셰르파로서 에드먼드와 함께 산에 오른 네팔 사람입니다. 이 셰르파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면, 이 셰르파는 원래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한 부족의 지역만에 사는 한 원주민 부족의 이름인데,
이들이 등산인들의 그 짐을 챙겨주기도 하고 또 길을 안내해주는 그 등산 안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 안내자를 뜻하는 그냥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이 셰르파라는 그 이름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텐징 노르가이도 그 에드먼드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에드먼드의 셰르파로서 이제 그 히말라야 그 등반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무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결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할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셰르파가 등산가들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이 등산하는 사람들을 돕고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옆에 보시는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자, 그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자, 그들이 모여 있던 이유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 위에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활활 타는 불꽃이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무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게다가 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이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그 나라에 가본 적도 그 나라의 말을 배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제자들이 지금 술을 먹고 취해서 떠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돕게 되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은 곧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부터 약 50일 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 그 새벽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어째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성령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들과도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봅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봄방학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한 학년을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준비 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학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학기를 잘 보내고 정말로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